은혜와 진리를 생각하면서 저희는 이제 한 달 동안 은혜와 진리를 생각하며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은혜와 진리를 저는 한 3주 정도 생각하고 싶었지만 오늘도 진짜 은혜와 진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표현이죠. Grace and truth. 은혜와 진리입니다. 은혜가 반이고 진리가 반인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도 충만하고 진리도 충만한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은혜와 진리를 생각하면서 세 가지 관계를 함께 묵상하고 싶습니다. 은혜와 진리 생각하면서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제일 중요한 관계겠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은혜와 진리를 생각하면서 두 번째 관계, 나와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 교회, 나와 교회, 신앙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은혜와 진리의 모습이 어떻게 교회에서 드러날 수 있는지, 특별히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혜와 진리의 세 번째 관계는 나와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이 은혜와 진리를 경험한 자로서 은혜와 진리를 교회에서 풍성하게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이 은혜와 진리를 갖고 내가 세상을 통해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어떻게 세상에게 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진리를 나눌 것인가를 함께 생각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은혜와 진리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은혜와 진리.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을 읽었습니다. 저는 먼저 오늘 12절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찾아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요한복음의 심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목사님, 요한복음의 심장은 그래도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3장 16절이 기록되기 전에 요한은 오늘 1장 12절을 통해 요한복음의 심장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한 사람들, 믿는 사람들, 영접한 사람들, 바로 믿는 사람들이겠죠. 믿었기 때문에, 영접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거. 오늘 이 영어의 두 단어가 나옵니다. Receive and believe. 오늘 요한복음의 심장입니다. 그분,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의 심장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들을 영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받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은혜를 생각하며, 또한 오늘 진리로 생각하며, 오늘 2014년 한 해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힘도 아니고 혈통으로 태어나서가 아니고 육정도 아니고 사람의 뜻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우린 그분을 영접했고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특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14절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나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역사, 아니 기독교 역사의 최고의 사건이 뭡니까?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겁니다. 그냥 말이 육신이 된 게 아니라 말씀이 누굽니까? 바로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기독교의 모든 역사가 14절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incarnation이라고 하죠.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God became man. 하나님이 아들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incarnation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incarnation to Emmanuel.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볼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말씀이 육신이 됐기 때문에 그 육신이 우리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14절 후반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두 성품을 같이 모은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와 진리는 사람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은혜와 진리가 우리는 나올 수가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여기 말하는 은혜와 진리,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갖고 계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오늘 그 은혜와 진리를 우리가 고백하면서 2014년을 시작합니다. 이 첫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 또한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은혜를 통해, 은혜는 그 단어, 헬라어 단어로 인자, 아낌없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레이스라는 겁니다. 그레이스라는 이름이 제가 미국에 왔을 때 한국 교회 안에 그레이스가 그렇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그레이스가 많이 없어요. 요새는 좀 이민 역사가 좀 깊어져 갖고 그렇게 평범한 이름들을 잘 쓰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교회는 항상 존 킴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존 킴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때는 존 킴이라고 불렀는데 항상 존이라는 이름이 되게 파퓰러했습니다. 그리고 존과 함께 그레이스라는 이름이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목사님의 따님들 중에 그레이스라는 이름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에서 그레이스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혹시 그레이스라는 이름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자녀를 요새 한 분? 그레이스가 두 분. 좀 이름이 그레이스인데 이름만 그레이스 같아요. 하여튼 잘 모르겠는데 삶이 그레이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은혜는 아낌없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꼭 2014년에 해야 될 것 딱 한 가지만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그 은혜 붙잡으세요. 그 은혜가 충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돈이 아닙니다. 행복이 아니에요. 어떤 기도의 응답도 아니고 성전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딱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세요. 제가 여러분이 쓰신 기도 카드를 다 읽었거든요. 다 읽었어요. 근데 제일 제게 감동해 준 그 카드는 저희 어머님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 기도 제목 안에 제가 1번은 아니었어요. 좀 아쉬웠지만 그러나 이해했습니다. 1번은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2번에는 최 목사였어요. 거기에 제가 다른 기도 제목들은 잘 이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이 어머님 글씨는 알잖아요. 이거는 우리 어머님은 이메일이 없으셔서 집 주소를 적으셨어요. 너무 이렇게 순수하세요. 근데 그 기도 제목 안에 딱 최 목사의 목회와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엄마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오늘 오면서 저는 항상 뉴욕에서 뉴저지 올 때 점심을 못 먹잖아요. 점심을 챙겨주시는 분이 딱 한 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에요. 아들을 위해서 아침마다 김밥을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도 먹으면서 천천히 왔습니다. 오늘은 천천히 오는 이유가 예배가 여기 12시에 시작됐잖아요. 저를 위해서 15분 주신 것 같은데 천천히 오고 맨하탄 교인들하고 악수도 하고, 제가 맨하탄 교인들한테 좀 혼나거든요. 너무 빨리 간다고. 눈 보고 악수하세요 뭐 이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주해 해피 뭐 이렇게 천천히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어머님이 주신 그 김밥 참 맛있어요. 다 먹었어요. 과일까지 주셔서 과일까지 다 먹었어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기도 제목을 보면 다 뭐 결혼, 뭐 직장, 뭐 영주권, 뭐 자녀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게 뭐예요?
그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교를 많이 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그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않으면 그건 다 헛된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 참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은 저는 딱 한마디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셨는지를 여러분, 그렇게 멀리 안 돌아봐도 돼요. 작년 한 해만 돌아보십시오. 2013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잡는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건 놓쳐도 돼요. 다른 건 좀 천천히 해도 돼요. 다른 건 좀 희생해도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꼭 붙잡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벌써 은혜가 넘치고 있어요. 벌써 넘치고 있는데 우리는 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부족하다고 느껴요. 뭔가 하나님하고 따지고 싶어요. 뭔가 왜 하나님 내게 안 주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벌써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오늘 2014년 동안 주님이 내 삶 속에 아무런 기도의 제목에 응답이 없어도 2014년이 어렵고 힘들고 무섭고 두려운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니까? 보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는 걸?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드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세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오늘 2014년 첫 주일 예배부터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찬양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내가 적은 기도 제목이 하나도 응답받지 못해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음을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넘치는 은혜가요,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찾아보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에 사도 바울이 넘치는 은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때가 찾아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내게 하셨습니다. 이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게 넘치는 은혜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아들의 신분, 딸의 신분을 얻게 하셨어요. 그때 때가 찾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타이밍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내게 아무것도 안 하셔도 내게 넘치는 은혜 있습니다. 주님, 내게 아무 일이 안 생겨도, 힘든 일이 더 많이 생겨도, 더 큰 고난이 다가와도, 더 큰 어려움이 나를 눈앞에 찾아가도 내게 있는 이 넘치는 은혜 있음을 고백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는요, 환경이 좋아져서 넘치는 게 아니라, 은혜는 환경이 어려워져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은혜는 항상 넘치는 거예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진짜 삶이 너무 좋아요.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왜? 시작부터 뭡니까? 은혜가 넘치는데. 은혜가 넘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는 한 해를 시작하는데, 한 해 동안 내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어떤 브레이크가 걸려도,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그 넘치는 은혜는 계속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2014년에 잘해주셔서 넘치는 은혜, 하나님이 조금 못해주셔서, 하나님이 나보다 조금 다른 관점으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거 하나가
넘치는 은혜로 마땅한 것을, 만족한 것을 고백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진리를 생각하길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은혜가 반이고 진리가 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50%고 진리가 50%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은혜도 넘치고 진리도 넘치는 거예요. 진리는 뭡니까? 진리를 통해 딱 한 가지 고백합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 성령님을 만나십시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참된 진리입니다. 진리였는데 시간이 지나서 진리가 아닌 것은 처음부터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보십시오. 얼만큼 변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보세요. 얼마나 이 사람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까? 얼굴만 변하겠습니까? 마음도 변해요. 여러분, 사람은 그거예요. 너무 사람이 변했다고 해서 상처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 정도 안 변해준 것을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감사해요. 근데 변하지 않는 진리는 뭡니까? 성령이에요. 왜? 성령이 계신 곳에 진리가 있을 거예요. 한 번도 성령님이 안 계시는데 진리가 있겠나요? 근데 성령이 계신데 진리가 없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성령이 계신 곳에 항상 진리가 있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성령을 만나십시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배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삶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차 안에서, 비행기 안에서, 집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선교지에서 성령님이 내 삶의 진리신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You wi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will set you free.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입니다. 진리의 우리의 목표는 성령입니다. 성령님을 따라가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뭘 원하시는지. 여러분, 성령님이 싸우고 다투고 교회가 무너지고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됨입니다. 화목입니다.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섬김입니다. 희생입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까? 오래 참고 사랑도 그랬잖아요. 오늘 진리의 성령, 그 성령을 바라보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아까 은혜의 참된 반응은 감사라면 진리의 참된 반응은 뭘까요? 거룩이에요. 진리를 통해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만났어요. 성령을 경험했어요. 성령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삶을 통해 우리의 삶에 참된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언어, 거룩한 생각, 거룩한 행동, 거룩한 관계, 거룩한 열매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진리를 사모합니다. 진리를 얻기를 원해요. 진리를 통해 자유로움을 얻기를 원해요. 그 삶이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아침에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저희 아들이 따라 나왔습니다. 왜 따라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새벽에 먼저 일어나서 저희 아내와 따라왔습니다. 누나들은 그냥 집에서 푹 쉬고 있었는데 따라왔어요. 그리고 어제 뒤에서 어제 저희 새벽 기도회 때 우리 이지선 자매 간증이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음주운전자의 교통사고를 통해 화상을 입은 자매의 간증이 있었어요.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새벽 기도를 끝나고 차를 타고 아침을 먹으러 가는데 우리 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아빠, what happened to her? 영상을 30분 틀어줬는데 뭐 한국말을 했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하죠. 근데 자매의 얼굴을 보니까 what happened? 그 질문이 그거예요. 차에 타자마자 what happened to her? 그래서 제가 길게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나서 차에 불이 나서
55%의 몸이 화상을 입었다.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계속 얘기하다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현민이한테 물어봤어요. 현민, she is beautiful inside. 이 자매는 바깥의 모습은 진짜 아이들이 봤을 때 무서울 수도 있고 이상하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현민이한테 이 자매의 내면의 모습은 참 아름답다. 현민, she is beautiful inside. 그러고 나서 제가 현민이한테 물어봤어요. 현민, are you beautiful inside or beautiful outside?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beautiful inside냐, beautiful outside냐? 딱 그냥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딱 I'm beautiful outside.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그럼 엄마는? 엄마도 앞에 있었는데 엄마는 beautiful inside, beautiful outside. 아, 금방 나. 엄마도 beautiful outside. 그래서 Are you sure? 이렇게 물어봤어요. 괜찮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빠는, 네가 사랑하고 네가 존경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빠는 beautiful inside? 계속해. beautiful inside, 아니면 beautiful outside? 했더니 아빠도 beautiful outside. 저는요, 거룩은 뭡니까? beautiful inside, beautiful outside다 생각해요. 거룩은 그런 것 같아요. 드러나는 삶에 거룩이 있지만 우리 내면의 사람도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성령이에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나의 성품까지 변화시켜요. 난 옛날에 막 욕하고 막 따지고 화나는 사람이 이제 참아주고 이겨내고 오래 참고. 여러분, 2014년이 은혜와 진리로 살아가면서, 특별히 진리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삶이 우리 교회 안에서 드러나기를, 여러분의 가정에서 드러나는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습니다. For the law was given through Moses, grace and truth came through Jesus Christ. 여러분, 은혜와 진리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다는 겁니다. 뭡니까?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을 통해 온다는 겁니다. 한 해 우리가 예수님을 멋있게 섬기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의 영광이 이 뉴저지 땅에 가득하도록 달려간다면 그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은혜와 진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사람을 통해 오지 않습니다. 교회를 통해 오지 않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다는 겁니다. 그 은혜와 진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2014년을 시작하면서 매일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요것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비타민 C입니다.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그냥 어떤 분의 강의를 듣고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이제는 건강을 좀 내가 챙겨야겠다. 누가 내 건강을 챙겨주겠습니까? 목사님 신방도 와주시고 뭐 집회도 와주시고 이런 거 다 가면 진짜 이 비타민 C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 이런 빨간 거 아니면 하얀 거를 먹고 있습니다. 근데 기분이 되게 좋아요, 먹을 때마다. 왜냐하면 이 비타민은 내 몸에 있지 않는 것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내 몸에서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비타민 C에만 딱 들어있는 그 성분이 있는 거예요. 제가 4개를 가져왔습니다. 이따 점심 드실 때 혹시 2개 원하신 분 제가 드리겠습니다. 나눠 먹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비타민을 아무리 먹어도 내가 오래 사는 게 목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일찍 가고 싶은 마음도 솔직히 없거든요. 오래 살고 싶지도 않고 일찍 가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딱 한 가지, 내가 오래 살건 일찍 가건 그냥 예수님을 그냥 즐기고 싶어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고 싶은 마음 딱 하나더라고요.
송구 영신 예배를 하면서 말씀 카드를 뽑았습니다. 근데 저는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아무한테 이 말씀 카드를 이렇게 나누지 않았어요. 특별히 우리 아내한테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제가 결혼 생활하면서 느끼는 것 딱 한 가지. 여자분들은 모든 것을 알고 싶어요. 결혼하면 아내들은 남편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요. 근데 남편분들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조금 이렇게 룸이 필요해요. 조금 이렇게 스페이스를 요구하는 것 같아요. 모든 남자는 아니지만 되게 여성적인 남자분도 계세요. 근데 대부분의 남자는 이렇게 약간 룸을 원해요. 근데 우리 아내가 저한테 말씀 카드 뭘 뽑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솔직히 좀 갖고 싶었어요. 제가 좀 묵상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보여주지 않다가 어저께 새벽기도 끝나가 차에서 이렇게 강제로 뺏겼습니다. 어떻게 강제는 아니고 그냥 성경책에 있는 걸 우리 아내가 보고 이렇게 딱 뽑고 우리 아내가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뽑은 말씀하고 우리 아내의 말씀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우리 아내의 말씀은 이거였어요. 자막 나오세요? 하여튼 하나 둘 셋.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우리 아내는 평강의 3배의 축복을 받은 말씀. 근데 제가 우리 아내한테 그랬어요. 솔직히 우리가 뽑은 말씀 카드 다 좋은 말씀이거든요. 하나도 이상한 말씀이 없거든요. 나쁜 말씀 없어요. 뭐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카드 뽑을 수 없어요. 그런 카드 없거든요. 다 좋은 말씀인데 우리 아내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이 우리 아내한테 다가온 거예요. 근데 제 말씀을 줬더니 놀래요. 오 마이 갓. 왜냐면 제 말씀 안에도 평강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볼 때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냥 그럴 것 같고 우리 부부 말씀 이건 비교가 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제게 주신 말씀은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참 이렇게 목사로서 받아야 될 말씀 같아요. 평강.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2014년 목사로서, 아들로서,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친구로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이걸 딱 보면서 내가 피스메이커가 되겠다. 이제 나왔습니다. 이 피스예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부럽죠? 아직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내가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받은 평강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야겠구나. 한 해 동안 제가 이 목회를 하다가 평강을 전하지 않는 것 같으면 저 와서 얘기해 주세요. 꼬집어 주세요. 때려 주진 마세요. 때리지 마시고 그냥 꼬집어 주세요. 아니면 그냥 살짝 힌트를 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에게 평강을 나누고 싶습니다. 한 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꼭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통해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온 것처럼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나누는 2014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함으로 나가십시오. 또한 그 감사함이 여러분을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